이제 12월 첫째 주일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12월 첫째 주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 이 기쁨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동,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동,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동,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도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조한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 이렇게 성찬 주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 달마다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흘려주신 그 피와 또 그 살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또 추워져 가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저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스터샷도 맞고 또 다가오는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당당히 더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돼서 다 함께 교회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벌써 이제 12월 첫째 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비록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면서 거듭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작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좀 길어서 다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왠지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왠지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는 상실했다. 오늘날 삶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정작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은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 참 실상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며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참된 회복을 권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가이며 목회자인 스코트라는 목사님은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속에 잠겨져 있는 작은 기쁨이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되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는 기쁨은 정말 등불의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마음의 기쁨은 몸의 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4편 1절, 6절, 7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안에 그 작은 기쁨이 계속해서 큰 슬픔을 넘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은퇴한 간호사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모두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폐암 말기 환자로서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삶을 남겨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늘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하죠. 보통 이제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 이전에 모두 죽는다고 하죠. 그 주어진 병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더 병은 악화되고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늘 웃으며 지내는 이 노인은 6개월이 지나도 또 1년이 되어도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도 혼자 있을 때는 고통스러워했고요. 또 슬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늘 웃으면서 또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기쁨 전도사의 역할을 했다고 하죠. 결국 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병이 악화되고 그 역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한 노인의 그 모습에 모든 환자들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그 환자들이 그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왠지 저와 똑같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더 도전과 힘을 얻어서 열심히 봉사에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역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역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기쁨을 통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는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또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되 잠깐 동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삶에 있어서 아까 그 스캇 목사님의 이야기 같이 마치 등불의 기름과 같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왠지 정작 기쁨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더욱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정말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을 통해 더욱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작가인 블로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 창조와 십자가를 지나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의 그 첫 기쁨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드러내셨고요. 진정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 어떠했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쁨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역시옥자는 말하기를 기쁨을 찾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려 한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그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또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며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후렴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은 그 절정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와스는 세상에서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들어오지만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기쁨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국은 기쁨 그 자체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로서 역시 그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에 통한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확연히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결코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기쁨 안에 거하는 곳임을 더 강조하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묵묵히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천국의 소망,
그러한 기쁨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지혜,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쁨을 담고 있고요. 기쁨을 드러내고 기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참된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역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결국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비유하면서 결국 예수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것을 또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건강이 주어지고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지죠. 그리고 역시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또 상실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잃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저 내면에 작은 기쁨이 있다면 능히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오히려 기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통해서 정말 바른 열매를 맺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무엇보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날 왠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현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짐을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간직한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4절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또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 묵상은 하박국서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욥기서로 돌아와 마지막 이제 묵상을 끝나게 되는데, 지금 또 성경 읽기가 보니까 또 욥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묵상되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욥기서를 또 이렇게 잘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미크론인가요? 예,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꼭 백신을 맞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잘 우리가 또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또 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12월 그 성도 추모는 우리 박종규 집사님 12월 15일 날 이렇게 추모하는 날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 운영위원회가 예배 후에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행사와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함께 나오지 못하시는 한 분 한 분 늘 건강 유념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위축됨이 없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2021년도 이제 다 보내고 한 달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